제목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절망에서 희망으로. 한번 더 큰 소리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네, 벌써 16번째 다니엘서 말씀 함께 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 혹시 조금 생각나나요? 자, 어떤 말씀이었나요? 누가 요약할 수 있나요? 이거 시험 문제 읽어 써야 되겠다. 다니엘서 6장을 요약하시오. 단어 한 3개 주고 더 우울해지네요.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 지금 왕이 누구죠? 다리오 왕이에요. 다리오 왕이고, 등장인물이 누구죠? 다리오 왕과 다니엘, 그리고 장소가 어디죠, 이제? 사자굴이에요. 사자굴에 이제 던질 수밖에 없는 지금 그 상황을 저희가 지난 시간에 봤고, 그래서 던져지는 것까지 보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들어왔는데, 그렇게 됐던 원인이 무엇이냐, 이유가 무엇이냐 봤을 때 무엇이었을까요? 왜 던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뭘 찍었죠? 도장, 그쵸? 조서에 이제 도장을 찍으면서 그거를 되돌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수많은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결국에 그것은 무엇이냐? 다리오 왕의 이기적인 어리석은 모습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좀 볼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어떤 게 있냐? 결국은 본인 스스로가 만든 그 결과물을 보면서 사자굴에 던져지고 그 다음이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는지 함께 좀 말씀을 통해 보려고 하는데, 자, 먼저 말씀 볼까요?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19절 말씀. 같이 19절 말씀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에 급히 사자굴로 가서. 지금 이 어떤 상황입니까? 밤새 바로 앞에 18절에 뭐가 있었죠? 우리가 보았듯이 말씀 한번 볼까요? 18절에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도 그치고 잠자기까지 마다할 정도로 지금 다니엘을 향한 걱정과 근심이 어떻게 했죠? 엄청 컸어요. 엄청 큰 상황이 지금 요 상황인데, 그러면서 새벽에서 일어날 시간이 되자마자 사자굴로 가는 것은 무엇을 생각하냐? 다니엘을 향한 마음이 굉장히 컸다. 다니엘밖에 없었어요. 쉽게 생각하면 머릿속에는 지금 다니엘 한 명밖에 없었던 건데, 자, 20절 말씀이에요. 자,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구원하였으냐 하니라. 아멘. 지금 이 다리오 왕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에게 묻는 거예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앞에 붙는 수식어가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요.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 장면이 벌써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 앞에서 봤던 왕들 누구였습니까? 다리오 왕 앞에 누구 나왔었죠? 벨사살. 그리고 그 앞에 누구였죠? 느부갓네살. 그 두 왕도 하나님에 대해서 존재는 알고 있었지만 이 다른 때보다 이 다리오 왕은 하나님에 좀 더 빨리 이 존재를 알게 되었던 거예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즉 무엇이었습니까? 6장 10절에 나와 있듯이 하루에 3번 계속해서 기도했던 다니엘의 모습, 그 모습을 다리오 왕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사자굴에서 구하지 않았냐? 그 질문은 결국에는 어떤 것이냐? 다리오 왕은 여기서 봤을 때 아까 그런 게 있었죠. 처음에 수식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나와 있었지만 이걸 조금 더 풀어서 보면 어떤 게 있냐? 아직은 다리오 왕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많이 없었어요. 없었으나 1%의 신앙이 형성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바뀌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절망에서 희망으로 갔을 때 1%의 가능성, 1%의 희망을 가지고 우리는 나설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리오 왕에게는 정말 1%의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었고 말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만나기 전까지 그 하루 동안의 밤새 동안의 그 시간은 어떠한 시간이었습니까? 절망의 시간이었죠. 굉장히 우울했어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고통의 시간이었어요. 그게 바로 다리오 왕의 지금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희망을 가지고 있었죠. 너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이었던 다니엘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을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는 절망적인 상황, 여러분에게는 어떤 게 절망적인 상황이 있었나요? 여러분의 인생에서는 많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지원이가 대학생이니까 지원이가 과제를 해요. 과제를 막 했어. 막 진짜 열심히 쳤어. 12페이지짜리 A4에 12페이지짜리 막 타이핑을 열심히 쳤어.
딱 그래서 저장을 누르려고 하는데 갑자기 컴퓨터가 꺼져버렸어. 지원이의 기분은 어떨까요? 혹시 그런 적 있나요? 그냥 상상을 해봐요. 어떨 것 같아요? 지원이가 그랬다면. 인쇄를 딱 눌렀는데 갑자기 컴퓨터가 블루 스크린 뜨면서 날아갔어. 저장을 하지도 않았어. 어떨 것 같아요? 엄청 절망. 제가 예전에 전에 교회 사역할 때 그게 있었어요. 저는 이제 늘 USB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USB를. 정말 저에게는 이 USB가 엄청나게 소중한 USB입니다. 이거 한 4번 바꿨을 거예요. 한 5번 바꿨나 USB를. 근데 처음에 초창기 사역을 하는데 USB를 이제 제가 꽂아놓고 이제 뭐 컴퓨터를 많이 쓰니까 이거 유치부에서도 쓰고 유초동부실에도 쓰고 본당에서도 쓰니까 뭐 구글 드라이브보다는 USB가 너무 편한 거예요. USB를 막 쓰는데 USB를 쓰려고 오후 예배 때 주머니를 뒤졌는데 USB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에는 제가 다 만든 예배 PPT부터 모든 자료가 다 있는데 주머니에 USB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왜냐? 예배가 1시간도 안 남은 거예요. 근데 PPT야 다시 만들면 되겠지만 이 안에 수많은 자료들이 물론 백업 시켜둔 것도 일부가 있지만 안 시켜둔 것도 많기 때문에 이 USB가 저에게는 없어지면 안 되는 건데 찾아도 USB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예배 다 끝나고 뒷정리할 때 그때 지하 2층부터 6층까지 있었던 교회였어요. 지하 2층부터 6층에 모든 제가 갔던 공간 전부를 다 뒤졌어요, 진짜. 근데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썼던 컴퓨터에 다 찾았는데 없는 거예요. 와, 이게 화가 나는 것도 아니야. 너무 절망적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하지? 이 수많은 자료들을 어떻게 하지? 뭐 너무 진짜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너무 절망스러웠어요. 와. 그리고 2주가 지났어요. 뭐 사실 뭐 USB가 없어졌으니까 뭐 누가 버렸나? 쓰레기통에 잘못 써도 뭐 쓰레기 버리는 척하면서 버린 척이 아니죠. 쓰레기 버리면서 USB를 버려버렸나? 정말 온갖 생각을 하면서 좀 절망적이야. 3일 정도가 저에겐 굉장히 시련이 왔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USB가 어떡하지? USB도 샀지만 새로 샀다고 그 안에 자료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울해졌어요. 굉장히 우울했어요. 마음이 근데 2주 정도 지났던 것 같아요. 1주 반에서 2주 지났나? 같이 사역을 했던 그 교회 전도사님이 갑자기 혹시 이 USB 전사님 거 아니에요? 갑자기 들고 딱 나타난 거예요. 어디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치부실 컴퓨터 뒤에 있었다는 거예요. 난 거기다 꽂은 기억이 없는데 왜 그게 거기 있죠? 그러게요? 라고 그 전사가 말했는데 뭔가 혹시 이 전사가 나를 싫어하나? 나를 싫어해서 괜히 괘씸해서 USB를 숨겼나? 정말 없던 일인데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그 USB를 다 찾았잖아요? 기뻤을까 안 기뻤을까요? 엄청 기뻤어요. 그리고 저는 그다음부터는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는 차키에다가 같이 걸어놨어요. USB를 아예 그냥 잃어버리면 차키까지 없어지니까 그냥 크고 하니까 그냥 차키에 걸어놓고 살았는데 그때 USB를 한번 잃어버렸을 때는 정말 저에게는 와 이렇게 절망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암울했던 적이 있어요. 과제도 아까 얘기했지만 저도 그럴 때 있어요. 설교를 이렇게 저는 이제 PDF를 이렇게 담아서 아이패드로 보는데 타이핑을 컴퓨터로 치거든요. 지금 맥북을 가지고 제가 작업을 막 해요. 근데 이 맥북이 한글이 조금 불안정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를 쓰다가 집에 가서 써야지 하고 저장을 해서 집에 가져가잖아요. 파일이 안 열려. 와, 제가 설교를 한 6페이지 쓰는데 한 4페이지 써놨는데 딱 열었는데 파일을 열 수가 없어요. 이렇게 뜨잖아요. 화도 안 나. 화도 진짜 화 같은 것도 아무것도 안 나. 다시 써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이제 생각해서 쓰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설교를 다 쓰고 이걸 수정하는 과정이면 괜찮은데 다시 처음부터 쓰는 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이거든요. 근데 정말 여러분 별거 아닌데 아마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분명히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없을 수가 있겠지만 없으면 좋겠지만 분명히 아마 있다는 거예요. 아마 지금 지원이에게는 과제 얘기했지만 이런 일이 찾아오지 않으면 좋겠지만 사람 일을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요. 노트북에 랜섬웨어라고 그래가지고 해킹 같은 거 이렇게 바이러스를 씹는 그런 게 있었어요. 사람들. 그래가지고 그 바이러스를 풀려면 돈을 많이 줘야 돼요. 그러면 그 노트북은 더 이상 쓸 수가 없이 모든 자료가 다 날아가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럼 얼마나 암울할까요? 내 평생에 모았던 어릴 적부터 모았던 사진들이 다 날아간다면 내가 모았던 모든 자료들이 다 날아간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제가 이제 지금 사는 집 말고 전에 살았던 집으로 이사 왔을 때 썼던 컴퓨터가 있었어요. 근데 이삿짐 나르시는 분이 그때 사실 제가 실수했죠. 저희 집 차에다가 넣었어야 되는데 이삿짐에 그 컴퓨터를 맡겨버린 거예요, 실수로. 근데 컴퓨터를 다 세팅을 하고 켜려고 하니까 안 켜지는 거예요. 하드가 고장이 난 거예요.
복구가 안 된대요. 아예 복구가 안 될 정도로 심한 손상이 가해져서 날아갔대요. 근데 그 안에 어떤 자료들이 있었냐? 제가 10년 넘게 모았던 찬양들이 다 거기 담겨 있었어요. 돈 주고 샀던 모든 걸 다 돈 주고 샀던, 아니면 좋았던 거 녹음했던 것들의 모든 자료들이 다 거기 담겨져 있어요. 한 15년 된 것 같아요, 그 일이. 근데 너무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울해지기 시작해서. 그래서 다시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다시 그때부터 하나씩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찬양을 스트리밍도 하긴 하지만, 유튜브 스트리밍도 하지만 다 저는 다 모아요. 자료를 모으는데 제 핸드폰에 몇 곡 있는지 알아요, 여러분? 핸드폰에만? 저는 핸드폰 스트리밍을 안 해요. 왜냐면 유튜브도 좋은 게 너무 많고 찬양도 그 스트리밍 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다 좋은 것들은 녹음도 하고 다운도 받는데, 핸드폰에 몇 곡 있는지 알아요? mp3 파일로 몇 곡 있을 것 같아요? 맞춰보세요. 2,000곡? 에이, 훨씬 위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제가 어제도 좀 추가가 돼가지고 정확하게 한번 볼까요? 제가 정확하게 딱 체크해 볼게요. 3,864곡이 있습니다. 3,800곡. 많죠? 열심히 들어요, 찬양을. 근데 한번 그 자료가 날아가니까 너무 암울한데 어쩔 수 없잖아요. 절망적이져도 중요한 것은 다시 시작하면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절망을 딱 맞이했을 때 하고 포기한 사람이 있고, 다리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새벽이 되자마자 바로 급히 일어나서 다니엘에게 갔던 그 모습이 다리왕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의 좀 예화를 좀 들려고 하는데요. 1908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독일에 살았던 한 청년 이야기인데, 청년이 배고픔과 외로움을 견디다 못해서 이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는 높은 건물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던 그 찰나에 너무 아플 것 같대요. 본인이 생각해요. 높은 건물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는 그 고통도 그렇고 너무 아플 것 같아서, 그러면은 좀 바꿔서 차라리 목을 메고 차라리 극단적 선택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허리띠를 풀고 집에 있는 욕실에서 목욕탕 거리에 고리에다가 걸고 의자에 올라가서 목을 매달고, 아무튼 그렇게 이제 하려고 했는데 의자를 딱 발로 찼대요. 이제 극단적 선택하려고 의자를 딱 발로 찼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 허리띠가 너무 낡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발로 딱 찼는데 허리띠가 낡아가지고 허리띠가 그냥 끊어져 버리면서 결국 아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다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살고 나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 갑자기 다른 생각이 들었대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죽다 살아났구나. 다행이다. 차라리 이제는 열심히 한번 살아보자라고 하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막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전과는 다르게 굉장히 희망차 보이는 모습으로 새로 살면서 어떻게 했냐? 그 사람이 세계 최고의 피아니스트가 됐고, 그 피아니스트가 누구냐? 쇼팽 음악의 최고 권위자인 루빈스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우리는요, 절망적인 상황, 방금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그 목을 매달아서 하려고 했지만 허리띠가 너무 낡아서 끊어지는 바람에 어떻게 됩니까? 원하는 대로 본인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생각의 전환이 찾아오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됐던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망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희망으로 바꿔나갈 수 있을까요? 희망으로 바꿔도 다시 절망이 오는데요? 맞아요. 희망으로 바꿔도 절망은 또 찾아오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다리오 왕처럼 절망의 상을 어떻게 했죠? 스스로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어준 게 아니고요. 스스로 만들었고, 결국 마무리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구하심으로 그 일이 마무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는 다리오 왕도 하나님에서 이제는 깨닫는 시간이 찾아왔는데, 자, 다니엘이 어떤 왕에게 어떤 말을 하냐? 21절과 22절 한번 볼까요? 21절과 22절. 제가 21절, 여러분들이 22절이요.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왕에게 먼저 만수무강하십시오라고 인사하는 거는 그냥 형식적인 왕에게 대한 예의를 굉장히 갖추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자신이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 이미 그의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미 다니엘을 사랑하시고 다니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미 천사를 보내셔서 어떻게 합니까?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기 때문에 사자들이 나를 다치지 않게 했고 자신은 무죄함을 더 입증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즉 다니엘이 고백하는 게 무엇이냐? 저는 하나님께도 왕에게도 절대 다 무죄합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죄를 짓고 안 살 수는 없어요. 다 죄를 지으며 살아가요. 그런데 죄를 짓고 살아가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더 나아가느냐. 누군가는 회피하고 도망친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더 당당히 나아가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디모데후서 4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조하는 말씀이 이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하는 거예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즉 하나님께 나온 이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듣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 건짐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니엘의 무죄와 왕에 대한 변함없는 다니엘의 그 충성심이 바로 담겨 있는데 그러면서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냐? 자, 오늘 본문 23절, 24절이에요. 23절, 24절. 자, 여러분들이 23절, 24절 다 두 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아멘. 지금 왕의 마음이 어떤 겁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자기가 드디어 신뢰했던 다니엘이 살아 돌아왔다는 거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했던 이 상황을 맞이하면서 몸에 상처나 입지 않은 그 다니엘을 보고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확신까지도 생겼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다이렉트로 믿는 것도 좋겠지만 내 누군가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믿고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첫 걸음이고 첫 계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다리오 왕은 분노에 차서 다니엘을 그렇게 고발했던 사람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뿐 아니라 그 사람들의 아내, 그 사람의 자식들까지 다 불러 모아서 어떻게 합니까? 사자굴에 던져버리게 되죠. 그러면서 24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완전히 몰살시켜버리는 그 극단적인 장면까지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 두 가지를 함께 좀 짧게 나누고 마무리 지을 텐데 오늘 말씀해 주는 두 가지의 교훈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한번 저를 따라 할까요? 하나님을 올바르게 신뢰해야 한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운 상황을 직면을 했을 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대체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상황에 몰아넣으셨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여러분이 크다 보면 더 느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본심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하거나 환난에 당해서 허우적거리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요나서 말씀 보면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반대길로 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갇히게 되죠. 그것은 어떤 게 있었냐? 요나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였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이었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결과였고 다니엘은 하나님을 잘 믿고 따랐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포로로까지 잡혔어요. 그러나 포로로 잡혔지만 아무런 상황이 계속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더 승승장구할 수 있는 상황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을 허락하실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이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지만 다니엘을 통해 다리오 왕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졌고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도 사자의 입을 막으시면서 다니엘을 구해주셨다는 거죠.
여러 가지로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 우리 여러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로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올바로 바로 신뢰하기 시작한다면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는 사실은 분명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그냥 신뢰가 아니라 올바르게 신뢰해야 되는 것.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멈추는 법도, 더 큰 소리로 멈추는 법도 배워야 한다. 다리오 왕에 저는 무엇이 필요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멈추는 법이 필요했어요. 자기 자신만 너무 위하다 보니까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이 되거나 뭔가 이득을 취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나서는 거예요. 하면 되지 이러면서 나서는 거예요. 근데 다리오 왕이 만약 거기서 멈췄다면, 조서의 도장을 딱 찍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니엘에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발생하지 않았으면 만약 어떠한 일이 일어나서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더 나라가 더 엉망이 되고 폭동이 일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즉 다리오 왕 자신이 위험에 처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 그것을 멈추게 하지 않으시고 그 일을 진행시키시죠. 결국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멈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멈추고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그 생각하는 시간에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열심히 달린다고, 여러분 마라토너가 42.195km 열심히 달리는데 물 한 모금도 안 마시고 달릴까요? 달리면서 물을 마셔요. 그 마라토너 선수들이 어떻게 마시는지 알아요? 달리다가 잠깐 딱 쉬고 물 한 모금 마시고 다시 뛸까가 아니라 정말 전력 질주하면서 계속 뛰는 중에 그냥 물을 한 모금 들고 그냥 물을 마시는 건지 뭐 하는 건지 얼굴에 붓고 계속 달린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마라토너는 멈출 수가 없어요. 계속 달려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물이 필요한 시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멈추는 시점이 아니라 멈추는 법을 알아야 하나님을 더 올바르게 신뢰할 수 있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하나의 글을 최근에 보았는데 어떤 글이 있냐? 정신과 의사가 말하는 스스로 사랑하는 법이랍니다. 52가지, 52가지를 썼는데 그 중에 5가지만 좀 갖고 왔는데요. 이렇게 있어요. 5가지. 자, 갖고 온 게 첫 번째는 하루에 한 번 나에게 수고했다고 말해준다. 여러분에게 그 말 해주나요? 나 오늘 막 서로 이렇게 나 자신 막 이렇게 톡톡 하면서 나 수고했어. 굉장히 오글거리죠. 그런데 한번 해봐요. 진짜.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 한대요. 본인이 이렇게 목양실에 있다가 설교로 나가려고 이제 나가잖아요. 그러면 거울이 있대요. 그러면은 탁 머리 한번 싹 쓰다듬고 잘생겼네 이러고 나가신대요. 정말 재수가 막, 저는 너무 친한 목사님입니다. 아무튼 근데 저는 그 약간 자뻑 같은데 그런 마음도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수고했다고 말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매일 5분 스트레칭으로 뭉친 근육을 풀어준다. 여러분 하루에 5분 투자하는 거 굉장히 쉬워요. 스트레칭 함으로써 뭉친 근육 계속 이렇게 어깨도 한번 풀어주고 이게 해주는 게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져주는 5분의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조급함 때문에 스스로를 몰아세우지 않는다. 다리오 왕이 바로 요거였어요. 조급함. 자기가 이 조급함이 없었으면, 자기 이기적인 마음이 없었으면 이 상황 속에서 더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가 있었을 텐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생명이, 자기의 목숨이 위험에 처할까봐 스스로를 몰아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아세우지 않는 것이 필요하고요. 네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자 삶의 속도와 방향이 여러분 달라요. 여러분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여러분 같이 사는 사람들끼리도 달라요. 그냥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쟤는 왜 저래? 쟤는 왜 저래? 쟤는 왜 저래? 쟤는 왜 저래라고 하면서 자꾸 의문을 가지면서 자꾸 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다름을 인정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 마지막 5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와. 나머지는 여러분 인정하고 하는 것 시간이 좀 걸리면 되는데 5번은요. 매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와 겸손. 감사와 겸손. 다니엘을 보면서 어떠한 성품을 여러분 경험하고 보고 계십니까? 저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다리오 왕은 나이가 80이 넘었지만 다니엘은 80이 넘었지만 다리오 왕은 어렸겠지만 다리오 왕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충성심을 다해서 만수무강하십시오라고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예를 갖췄죠. 너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 너 그러면 한 방에 날아가라고 했다면 아마 다니엘도 날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도 다리오 왕에게 충성심, 예의를 갖췄듯이 우리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항상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요, 다 마무리되고 결론을 맺으면서 이 시대는 희망이 없는 절망의 시대라고 많이들 말을 해요. 뭐 서울의 봄을 보면은 뭐 여러분 서울의 봄 봤나요? 뭐 본 친구도 있고 안 본 친구도 있겠지만 그런 영화도 그렇고 우리는 이 시대는 이제 희망이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희망을 우리가 만들어가면 돼요. 여러분이 만들어가면 돼요.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그 희망의 1%라도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면 돼요. 누군가 그 절망을 줘가지고 그 희망까지 깎아버린다고요? 괜찮아요. 다시 희망을 세워가면 돼요. 세상에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거야? 그런 건 없어요. 당연이란 말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희망을 만들어가면서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것처럼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앞에 보았던 것처럼 감사와 겸손을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1%의 희망을 가지고 더 힘차게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소년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아멘. 더 큰 소리로 아멘.